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엔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 어떤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등지고 나가면, 외면하면은 결국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또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땐 자기가 가진 지혜로서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그 본질 속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내 본성이 즐거워하는 그런 정말 복음과는 거리가 먼, 복음의 이 핵심인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고 비본질적인 것,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내 육신이 편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그것은 정말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받아본 사람은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진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셨어도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한테는 정말 내가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란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죠.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가 좋아야지. 정말 이 남자가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능력도 많아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그 여자의 마음을 정말 사기 위해서 돈도 쓰고 자기 능력도 베푸는 거,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돈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을 보이고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인격으로 그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거,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의 본성을 거스려서 정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정말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그렇게 만들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불법을 저질렀죠.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고
사단과 가까이 하고 사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죄의 그 본질,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속아서 사단한테 정말 그 달콤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그런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또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그가 죄를 저지름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다시 우리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범죄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가고 정말 그 죄성이 들어오면서 온 땅도 우리는 정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죄뿐인 불법을 저지른 그런 죄인으로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는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고 소망도 없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영혼의 상태가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말을 거짓됐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됐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인간의 그 척도에서 보는 눈에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여도 그 본질의 가장 밑바닥, 가장 바른 라인에서는 거짓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됐다는 제가 이제 그걸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요. 또한 거짓의 아버지,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단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을 받게 되었고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짓. 아무리 정직해 보여도 나의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전지대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나의 그 안전한 것을 파괴시킨다거나 아니면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뒤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그 본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어로 또 보니까 beyond cure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사도 손들고 이제 아무런 가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딱 마음을 주는데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 자체가 죄에 대해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2장에서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이 2장과 3장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거기서 또 뭐라고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하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30년간을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에서 어떤 신성도 그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신성을 한 번도 30년 동안을 나타내지 않고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장자로서 한 가정의 재정을 담당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수로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도 참고 인내하면서 인성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셨다가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역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있느니라. 그렇게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의 첫 단계를 회개하라고 전하시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왜 회개라? 이 회개가 정말 우리의 신앙인들한테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 얻을 회개라고 해요. 모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성전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회개는 너무나도 크리스찬 라이프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처음에 전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순에 들어가시죠. 산상순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순을 무리들에게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한 사람의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Sermon of Mountain 그죠? 산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있어요. 저기 멀리에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8장, 1절, 2절에서 그래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Lord, 주여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주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왜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생사화복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이 고백이.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성경에서는요, 참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이전에는 그렇게 제가 줄도 쳐놓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 절이 8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제가 깊은 회개에 들어갔어요. 정말 7년 동안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친히 저로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회개에 나아만 장군 열왕기 하에 5장의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이 회개하는 시간,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의 생명을 드려도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7년의 고난, 회개했던 기간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는요, 가장 처참한 병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내기에서 가보면 문둥병의 내기 아마 15장, 16장이 거의 다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자는 가장 죄가 많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고, 사람과는 더 이상 내가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정말 죄 중에서 가장 극렬한 죄라고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 대한 진단은 누가 내리냐면, 참 이상하죠. 병을 진단하는 건 의사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병을 진단받으려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단을 받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문둥병만큼은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문둥병에 의해서 영혼의 상태, 영적인 세계에서 진정으로 의사가 누구이며,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그 영혼에 정말 병들어 있는 것을 진단하실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제사장의 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이루면서 그렇게 성막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 사건 중에서 거기에서 또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여동생이죠. 아론의 동생. 누나인가? 모세의 누나인가?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죠? 모세, 아론, 미리암 다 형제 자매예요. 육신적인.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또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정말 모세한테 정말 하나님은 친구처럼 친밀함을 보이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아론과 미리암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랬는데 미리암이 그 모세를 대적해요. 아론하고. 너만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으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한테 말씀하신다.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가 진짜 세운 종은 모세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을, 왜냐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가 문둥병이 들렸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미리암을 고치겠다. 하지만 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냥 두게 되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미리암을 쫓아내서 7일 동안을 진영 밖에서 지내게 만들어요. 문둥병이 들린 상태로. 그런 다음에 7일이 완전히 채워지고 그 미리암의 속죄 기간, 회개의 기간이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처럼 문둥병은 우리 그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고칠 수 없는 상태다. 오직 정말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와서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저기서 놀라운 비밀이 발견된 게 사람한테 그때 당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문둥병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가까이 가면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알거든요. 자기는 부정한 자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다. 그거를 알면서도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문둥병자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지 않게 예수님이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문둥병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처음부터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저는 돌 만질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다 피하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정말 예수님한테 와서 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부패한 상태, 내가 정말 완전히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누구도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의 이 핍절한 상태를 고쳐질 수 있는 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말씀, 그냥 한마디로 고치는 병자들도 많거든요.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하게 이 문둥병자한테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정말 더러워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부정한 그 사람에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내위기에서 만약에 백성이 문둥병자나 더러운 시체를 만져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문둥병자한테 손을 딱 댔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손을 대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있는 문둥병의 모든 더러움을 자기가 안으신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 문둥병자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유대인.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아람 장군이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때 당시 아람은 정말 그 패권 국가죠.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정말 고위급 정말 장군이었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근데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나 어린 그 계집종을 데리고 사로잡아서 온 것 같아요. 자기 나라로. 근데 그 계집종이 이제 섬기는 시종드는 그 여종이 그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때 당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은 바로 문둥병자였는데 그는 항상 장군이셨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갑옷을 입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보통 집 밖을 나갈 때는 언제나 군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문득병자라는 것이 제대로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같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문득병자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계집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당신의 그 문득병이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은 그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왕한테, 그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쓰죠. 내가 예물을 보내면서 내가 문득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줘라. 그러니까 그 왕이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겠느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을. 그래서 엘리사한테 나만 장군이 찾아가는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서 이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얼굴도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면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나만 장군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아니 일개의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 별로 얼마나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 큰 나라에 장군이 와서 자기를 찾아보러 왔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삐쭉 종 하나 보내면서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랬으니 정말 자존심이 상하죠. 장군으로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무슨 강 이름을 하는데 제가 그 강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2개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지금 이 요단강보다 몇 배나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인데 그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강에 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그 몸을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을 낫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때 생각을 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엘리사의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을 결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태복음 8장의 그 문득병자와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자를 읽으면서 이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범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딱 따먹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우리의 눈, 육신의 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런 상태에 그때 등을 딱 돌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이 얼굴을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냐면 바로 사단을 향해서 사단의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지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기 시작하는 온 세상에 지금 편만에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 성경 위에 다른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지식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설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이든 어떤 이론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 성경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라면 그건 마귀로부터 오는 지식이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죠. 그래서 인간이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냐면은 마귀를 향해서 이 세상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돈과 명예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처럼 어떤 계집종,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계집종이 그건 이스라엘의 계집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여종은 나아만 장군에게 그 하나님을 전했던 거예요. 신약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전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럼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마음이 어느 부분인지 좀 겸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그 계집종이지만 그 계집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또 자기 상태가 너무 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듣고 이제 그 계집종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듣고 우리도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죽기 살기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간 거예요. 더 이상 그 문둥병 낮아질 수가 없어. 가장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바른 라인까지 떨어지는 고난을 받다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러면서 똑같이 그 문둥병자인 상태 나아만 장군과 그 마태복음의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정말 인식이 들어오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나는 고칠 수 없는 상태야. 더 이상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 거야.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아서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 한기를 찾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 목살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버리겠습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제는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결단이 되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얼마나 그 나아만 장군도 물에 그것도 한 번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일을 반복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찔긴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을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처음에 아브람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뼈를 다 보여주고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람이 그때 사라도 늙었고 아브람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00% 믿은 거예요. 0.00%도 의심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 아브람이 나를 믿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모른다 할지라도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대.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할 분이래.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산대. 이 복음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내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없이.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인격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 뒤로 아브라함이 진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서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격은 정말 때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정말 자기 아내를,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한테 너 누이라고 해라 하면서 속에서 팔아버린 거죠. 그 정도로 파렴치한, 자기 생명 때문에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아낌없이 했다고요. 아니, 서슴없이 했어요. 그지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날 때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서 사랑해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불렀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요. 8번째 다시 일어나요. 이 7번이라는 숫자가 그 7이라는 모든 숫자, 아까 미리암에서도 그렇고 나만 장모도 그렇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시간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밑에서 뿌리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조련사처럼 스파르타, 때로는 논산훈련소에 보내서 정말 이 대장이 쫄병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성품을 빚어가시고 또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손을 내면서 일으켜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기까지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7번을 물에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갈 때 아직 6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길이 막막했겠어요. 내가 장군의 직위로서 장군의 체면으로서 다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7번의 그 얼마나 우스운 행동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들어가 올라와 보니까 여전히 나는 문득병자야. 또다시 들어가. 그럴 때마다 자존심도 너무 상했을 것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포기하고 다시 나가버릴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지만 나아만 장군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혼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람의 체면, 정말 이 사람의 눈치, 저 사람의 눈치,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여전히 5번 들어갔는데 내 몸 문득병자 상태야. 또 그 속에 얼마나 또 의심이 있었겠어요. 과연 나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쳐질까? 이런 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6번째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나아만 장군은 문득병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는데 한 번에 탁 가서 죽으면 너무 좋겠죠. 그냥 예수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나도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네 십자가 치고 못 박아 죽어라, 너 자아가 죽어라 해서 단번에 그게 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이 육체, 범죄하고 타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난번에 제가 입으로 고백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한순간에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29살 때 거듭나서 정말 저는 결단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왔어요. 결단하고 정말 좌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도 정말 주님이 한꺼번에 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줬으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마지막 그때 7년, 제가 정말 7년간을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육체가 다 망가지고 정말 나의 이 건강이 완전히 밑바닥에 제가 의사가 저한테 너의 건강 상태가 홈레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처음에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왔는데 나를 부인하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처음에 7년 정말 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끄집어내고 시작하였을 때 내 속에 누르고 눌러놨던 거 아니면 내 속에 깊숙이 감춰놨던 거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 그것을 주님이 끄집어냈을 때 저는요 정말 이게 정말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회개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7년 전에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직접 죽음의 강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영은 살아있지만 내 혼에서 나타나고 육에서 나타나는 그 죽음의 강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회개가 무엇인지 나아만 장관이 왜 7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해야 되는 건지 내위에서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양과 염소를 잡죠. 잡으면 정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한 번 뿌리는 게 아니에요. 7번 뿌려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리더라고요. 이 속죄 기간이라는 게 정말 제가 그것을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면서 제가 직접 그 시간을 지내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믿음의 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건강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를 깊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비가 온 날 제가 밖을 쳐다봤어요. 하염없이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개밥 그릇에 지렁이 한 마리가 그 개밥 그릇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렁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만 못하구나. 내가 지렁이와 똑같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윗이 내가 먼지 같다고 했고 내가 지렁이 같다고 고백한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는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였는데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내 속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는 만물에 찌꺼기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너무나도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가르쳐준 게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너 자신을 끊임없이 네가 넘어지고 또 시도하고 나만 장군처럼 자존심이 상해도 너 자신 부인하고
네가 조금 부끄러워도, 네 체면이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 왜 그래? 넌 왜 그렇게 아픈 거야?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런 거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완성되는데, 반드시 깨끗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한 가지,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통치하게끔만 만들어라. 내가 너의 왕으로,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끔 너는 만들어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하려고 네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는 없어지고 내가 너를 주관하여서 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을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나아만 장군이 6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는 6번째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6번째 들어갔을 때 충만한 소망으로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에서 다시 올라가면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야.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그 자아가 물에 들어갈 때가 뭐냐면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건 내 영의 고백이고 내 혼은 그동안 30년간, 40년간, 50년간, 60년간 그동안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내 자아인데 나의 그의 습관인데 그걸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지만 내가 다시 죽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로 물속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릴 거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 위에서 소망,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나의 그 1만 달란트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내 대신, 그렇다면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진짜로 인식하고 안다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 믿음 하나,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내 죄값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군인이나 노동자가 하루 버는 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을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이잖아요. 근데 그 데나리온을 그 빚을 하나도 쓰지 않고 노동자가 일전도 쓰지 않고 모아서 저축한 돈이 그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60만 년 동안에 쌓아야 만들어지는 금액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60만 년. 그러면 그 달란트는 뭐냐면은 나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은, 왜냐면
그게 마귀가 나를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나를 딱 잡아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죄 값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냐면 내 죄값이 그만큼 너무너무 진지하다는 거죠. 무겁다는 거죠. 그거를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딱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망이 너를 붙들 수밖에 없고 너는 결국 나와 함께 있다가 나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 만약에 형제가 너에게 이제 제자가 물어보죠.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와서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딱 근데 7번 용서해 주릴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면 490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7번. 이건 하나님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빚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가서 주님은 그 주인한테 임금한테 하는 거예요. 내 빚을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내 아내와 우리 가족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너 그거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와서 그렇게 막 빌고 구하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그걸 제어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그러고 나니까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나가서 그럼 너 빨리 갚아라. 내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윽박지르면서 너 돈 안 내면은 옥졸한테 붙여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임금이 보고 경노하시면서 그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나의 이 문둥병, 만물보다 부패한 이 문둥병이 영혼의 이 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나의 부정함을 가져가 주셔서 이 부정한 1만 달란트의 나의 죄값이 주님한테 옮겨가고 그 주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1만 달란트의 그 무거운 죄를 지고 십자가를 그 골고다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온 세상의 죄를 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그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는 1만 달란트를 은혜 받은 사람, 그 죄값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갚을 수 없는. 그게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야죠. 근데 우리의 심보는 내가 하나님한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빚진 몇 사람들, 데나리온, 그 고작 데나리온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다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거듭난 사람은 내가 나한테 빚진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내가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큰 상관없어요. 물론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해요. 왜냐하면 나는 생생하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주님이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대신 죽었다는 그 생생한 그 생명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이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의 싸움이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해요.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사람과 사람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냥 기브 앤 테이크로 누가 졌으면 나는 받았으면 다시 주고 이런 상태,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우리를 죄고 아직 거듭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역사하는 마귀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자비를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입었으면은 내 형제 자매 아직 믿음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근데 나한테 본질상 진노인 내가 내 인격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기브앤 테이크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근데 산상수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내 인격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인격으로는 진짜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받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자신의 이 혼 안에 나의 인격인 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갈등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있는데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가는 새로운 법의 죄의 법이 있구나. 그렇게 탄식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생명의 법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의 법.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죽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너그러지고 내 속에 긍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식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대신 나의 이 정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더 이상 합법적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질 수도 없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고난에 쳐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루셔서 우리의 그 옛 습관을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참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찍질 하실 거다. 만약 너희에게 하나님의 채찍질이나 징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경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적으로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의 어떠함, 나의 연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이건 다 옛사람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에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사단한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진짜 원수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모든 의의 원수, 바로 나의 원수,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정사,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신세계 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나아만 장군처럼, 미리암처럼 그렇게 내 죄를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게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지만 주님이 돕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문둥병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등한히 여기고 그 큰 구원, 그걸 등한히 여기면은 그 뒤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정말 사함을 받은 그런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로 깊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